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좀 더 색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야외에 나와서 야외 녹화를 한번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1907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양 대부흥운동, 사실은 평양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개신교 대부흥운동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부흥운동은 한 해에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 그럴 때 유럽의 역사에서 그 르네상스는 장기간을 두고 있었던 사회, 문화, 그리고 나아가서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의 일대 혁신, 근대적인 변화를 말하듯이 이 부흥운동도 일회적인 사건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개신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난 이후에 간단 없이 또 그리고 어려움 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이든 장로교든 교육 사업으로 학교를 세우고 또 그리고 의료 사업으로 병원을 설치하고 이런 네비우서 선교 방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세계 전도 역사상 한국이란 나라는 아주 획기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결코 개신교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먼저 기존의 바탕을 두었던 캐톨릭 천주교의 반대 공작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세력 다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중들에 의해서 유교 도덕에 배치되고 위배된다라고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사 문제와 연관지어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서양의 앞잡이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학이라고 하는 1860년 경주 잔반 출신, 몰락 양반 출신 최재우에 의해서 서학에 반대된다라는 의미로 동학을 만든 거였죠. 그 동학 교도들이 개신교도를 공격하거나 교회를 공격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이 기독교, 개신교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큰 방해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있는 선교사들,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다 동등한 선교의 성공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산 지역에서부터 감리교 하디 선교사란 분은 이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선교사들끼리 연합체 형식으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사경회를 하는 가운데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죠. 간단히 말하면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고백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저 바다 건너 미국에서부터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어떤 비슷한 예가 되기도 하고 사회 변혁까지도 가는 그런 전체적인 기독교의 대변혁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됐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고백합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선교하는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선교의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성공이었지만 조선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러자 이 고백의 기도는 파급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해라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전에는 단순히 말씀만 증거하고 부흥 강사회에서 모든 듣는 성도들을 기쁘게 웃게 또 슬프게 눈물나게 자복하게 하는
약간은 쇼맨십이 있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사경회라고 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통회 자복하는 시간이었죠. 이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1903년에 시작된 이 부흥운동은, 원산 부흥운동은 한 해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이듬해도 했고 또 그리고 그 이듬해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05년까지 이와 같은 부흥의 움직임은, 회개운동은 서서히 확산돼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은 바로 가장 큰 기독교의 도시 평양까지 전해졌습니다. 1906년부터 시작되어진 평양에서의 부흥운동은 리 선교사에 의해서, 물론 하디 선교사도 강사로 초빙되고 그리고 그 경험과 방법을 듣습니다. 이어서 리 선교사는 요한 1서를 강의했어요.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깊은 사랑의 원리와 사랑의 실천에 관한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회개에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어서 평양의 부흥운동이 전개될 때는 리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장감 합동 선교사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흔히 배웠 방위량 선교사는 고린도서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감동시켰고 회개시켰고 고백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점차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1907년에는 벽두 시작하자마자 이 부흥의 열기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삼숭이라고 얘기하는 숭실 전문학교, 그리고 숭실중학교, 숭덕중학교, 숭이여학교, 이런 숭실계통과 관련된 학교들의 학생들은 2월 개강하자마자 교회로 몰려들어서, 장대현 교회에 몰려서 이 뜨거운 부흥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로 나왔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교회로 나와서 눈물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온 평양 시내가 들썩일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열기가 파급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디 선교사를 비롯한 리 선교사나 메어더 선교사나 이와 같은 선교사들이 왜 이 선교 부흥 집회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을까? 사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심하고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이 없어요. 젊은 혈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니 의욕보다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때가 흔히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선교사들이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이와 같은 대부흥 선교운동, 기도회운동, 회개운동,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정화운동,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를 고백하되 축첩한 내용들, 그리고 종들을 압박한 내용들, 빚을 내고 이자를 많이 받았던 내용들, 도둑질한 내용들, 강도짓한 내용, 온갖 죄들을 고백하는 그 마당에 장대현 교회는 그야말로 통곡의 도가니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길선주 목사입니다. 그 당시는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죠. 길선주 장로.
그는 평양 신학을 졸업한 1회로 졸업한 7명의 졸업생 중 한 분이죠. 근데 그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 그는 기도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바로 원래 그는 불교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도교에도 관심이 많았던 수양하는, 그래서 관성교라는 불교 계통의 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는지 엄청 큰 소리로 비행기 소리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강의를 나눈다는 게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쨌든 길선주 목사는 1906년에서부터 박칠옥이라고 하는 자신의 동료 장로와 함께, 그가 생전 기독교에 들어오기 이전 관성교에 있었던 때부터 믿어왔던, 행동했던 새벽 수양, 새벽 예불, 새벽 기도를 바로 교회에서 시작했었다는 건 사실이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가 하는 새벽 기도의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와 회개와 말씀, 기도, 회개, 말씀, 이 세 가지가 충만하게 타오를 때 성령 충만한 기운이 넘쳐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전국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904년 이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누란지기의 위기에 있습니다. 1904년부터 러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이미 1894년에 그리고 95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어서 1904년 러일 전쟁을 통해서 보다 여순과 나렌을 중심으로 기습 공격을 해서 러시아 세력들을 먼저 꺾고 점차 기세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1905년이 되면요, 제일 먼저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미국의 테프트 장군 그리고 일본의 카스라 외무장관이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비밀 협약을 맺어요. 미국은 필리핀을, 또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 시키는데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1905년 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1908년이 되면 일본은 영국을 끌어들여 2차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1905년 8월. 그리고 1905년 9월이 되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포츠머드 강화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마저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하는데 간섭하지 않는다는 각서의 도장을 찍게 돼요. 그러면 미국, 영국, 러시아가 인정해준 조선의 일본 침략 또는 보호국화에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1905년이에요. 그리고 1905년 11월 17일 드디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것이죠. 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외교권을 상실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외적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대부흥 운동이 전개된 것,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두고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대부흥 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민족적 역량, 민족주의 행동력을 약화시켰다라고. 왜? 종교에 빠지게 만들어서.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 결국 종교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차후에 벌어지는 민족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라고 보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두 가지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평가 문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신도 입장에서 이를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양 대부흥운동, 즉 대부흥운동은 그 이후에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백만인 구령운동. 그 구령운동이 온전히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민족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성령 충만한 부흥운동이 전개됐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우리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연과 더불어서 이 녹색 자연, 새소리, 풀벌레 소리, 하늘에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이런 소음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또 다른 강의를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 영향에 관해서 정말 많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여름 잘 보내시고 코로나도 극복해 나가는 슬기로운 우리 유튜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